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7편입니다. 시편 17편은 다윗의 기도라는 표제 시의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그가 어떤 형편과 상황에서 기도를 택했는지, 또 그 안에서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는지는 우리 신앙의 중요한 지표가 나아갈 방향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삶 살아가다 보면 힘겹고 억울한 일을 겪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내가 하지 않은 잘못 때문에 비난을 받거나 쫓기는 다윗처럼, 그래서 생명을 위협을 느끼는, 두려워하고 있는 다윗처럼 우리 삶에도 감당할 수 없는 삶의 무게가 우리를 짓누를 때가 있고 절박한 상황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보통 그 삶의 형편에 대해 원망하고 불평하거나 똑같이 대갚아 주고 싶은 마음에 그런 어떤 유혹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다윗은 그런 상황에서 다른 길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다윗은 참 많은 억울함 가운데 있는데요. 그는 그 억울함을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는 방향으로 나아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기도는 세 가지 핵심 동사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1절부터 5절까지는 들으소서, 6절부터 12절까지는 응답하소서, 13절에서 15절은 일어나소서. 이렇게 기도의 내용이 큰 세 가지 동사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고, 각각의 내용들은 오늘 우리가 고난 중에 붙들어야 할 귀한 영적인 원리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5절에 들으소서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에게 우리의 힘겨움과 억울함을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맡기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그 호소의 기도의 내용은 1절의 내용처럼 시작하는데요. 1절 보시게 되면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 기울이소서. 여기서 다윗이 거짓되지 않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자신이 전혀 죄가 없다, 나는 완벽한 인간이다, 그런 뜻이 아니겠죠. 다만 지금 겪고 있는 이 구체적이고 억울한 상황 속에서만큼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다는 진실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무언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 치우침이 없이 일해 주실 공의 하나님께 모든 판단과 가정을 맡기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힘겨울 때, 나름 억울함이 있을 때 먼저 해야 될 일은 우리의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귀를 기울여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안고 나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이 개입하셔야만 이 문제는 비로소 온전히 풀릴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가정에서 다윗은 특별히 부르짖는 것만이 아니라 곰곰이 생각하고 자신을 철저히 성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절입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살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입술로 범죄하지 않겠다 결심합니다. 어떤 상황에 몰리게 되면 자칫 자신도 모르게 악한 감정과 판단의 오류에 빠질 수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런 상황에서 자신을 진실하게 살피면서 혹여라도 자신 안에 무언가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될 부분이 없는지를 돌아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그런 어떤 힘겨운 시간들을 자신을 성찰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는 결심으로 새롭게 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룩을 지키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응답하소서라는 기도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 기도에 그렇게 간절히 이제 기도가 뭔가 깊어져 갈수록 다윗은 자신의 어떤 문제만을 구하고 있지 않은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7절 보시게 되면 주께 피하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아멘.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이 기이한 사랑은 정말 놀라운 사랑이고 정말 크신 사랑이라는 고백이겠죠. 근데 그걸 나타내 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삶의 여러 모양의 구원으로 증거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구원이 드러나므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깊이 알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주께 피하는 자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힘겨운 상황들 속에서 거기서 겪는 아픔과 고통 속에서 있지만 그 자신의 아픔에만 고통에만 갇혀 있지 않은 것을 보여줍니다. 그 시간을 지나보다 보니 같은 처지에 있는 고통받는 이들이 생각나고 그들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는 어떤 자리에 그가 지금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다윗의 기도에는 성숙함이 있습니다. 그 기도의 과정에서 그 성숙한 태도를 우리에게 도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악인들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악인들은 10절에 보면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그들의 마음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여기서 기름이라는 건 지방을 말하는데요. 욕심과 야망을 비유하는 것입니다. 그 악인들의 마음이 지방으로 둘러싸여 있으니 그 외부의 그 어떤 훈계도 누군가의 고통의 소리도 들려지지 않는 것이죠. 마치 지방이 쿠션과 같은 건데 그 마음에 와 닿지 않으니 다시 말해 무감각해지니 그 어떤 반응도 할 수 없는 것이죠. 이처럼 악인들은 그 욕심과 야망에 둘러싸여 타인의 고통에 무감각한 채 또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긍휼 안에 잠겨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가까워져 가는 그 뜻에 이루어져 가는 그런 방향으로 기도의 방향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13절 이하에선 일어나소서라는 이제 또 기도의 절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가 정말 간절히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 기도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일어나 하나님 이 상황에서 우리를 건져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바라고 있는 그 어떤 간절한 소망의 근원은 오늘 다윗에겐 다른 세상과 다른 악인들과 다른 어떤 만족의 내용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정말 만족하는 게 무엇인지를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14절과 15절 보시면 되면 재미있는 대꾸가 나오는데요. 14절은 악인들은 이러하다라는 것이고 15절은 그러나 나는 이렇습니다 라는 것인데요. 14절에 악인들이 무엇으로 만족하는지가 나와 있고 15절엔 자신이 무엇으로 만족한지가 나와 있습니다. 14절에 만족이란 단어와 15절에 다윗의 만족이 단어 하나로 연결되어져서 대조된 이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악인들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4절 보시게 되면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하면서 악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사업을 그들의 어린아이들에게 물려주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악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제물로 자신만의 죄를 채우고 그것을 또 그 자녀들에게 물려주면서 대대손손 무언가 그것을 물려주는 거기에 만족하고 있다는 것이죠. 잘 먹고 잘 사는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계속 지켜가는 것 그 자체로 만족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재물로 배를 채운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자기만을 위해 사는 그들의 모습을 더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의 목적은 다릅니다. 다윗의 이 기도 속에서 가장 간절한 기도는 15절에 나와 있는데요. 15절의 기도는 또 우리의 기도의 소원함이 어떤 방향에 나아갈 방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5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에 만족하리이다. 다윗의 기도의 방향이 오늘 다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윗에게 진정한 기도의 응답, 진정한 보상은 악인들이 구했던 어떤 세상적인 만족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고 그 영광스러운 임재 안에 거하는 것 자체가 그에게 만족입니다.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정말 하나님 뜻 가운데 머물기 위해 애쓴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깰 때에 주의 형상에 만족하리이다. 여기서 주의 형상에 만족한다는 것은 주님의 성품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것을 이렇게도 해석합니다. 죽고 난 뒤에
깨어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를 말합니다. 그러니 다윗은 이 고난의 시간을 지나면서 놓치지 않고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훗날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의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 또한 그의 삶이 이 땅에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형상, 주의 형상, 곧 하나님의 성품을 보게 되는 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악인들은 자신들의 재물을 자신들에게 주는 것을 크게 여기고 있지만, 어쩌면 다윗은 그런 악인들과 다르게 하나님과 동행했던 이야기, 그 믿음의 이야기가 자녀들에게 물려지는 그 영적 유산을 더 귀하게 여긴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다윗의 이런 궁극적인 만족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해 주게 됩니다. 만족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가 그 신앙의 진실함과 또 하나님의 어떤 관점에서 신앙을 하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만족의 자리에서는 그런 신앙이 있고, 또 하나님을 통해 자신의 만족을 구하는 신앙이 있을 텐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윗을 통해 어느 방향으로 나아갈지를 보여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편 17편은 다윗의 기도입니다. 그의 기도는 응답해 주시길 바라며 간절히 기도하는 그 다윗의 기도의 그 중심에는 결국 하나님의 임재로 인한 만족이 그 끝에 자리매김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 간절 속에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결국 무엇보다도 우리가 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참된 신앙의 여정에 우리가 서 있길 바라고, 훗날 우리 자녀들에게도 물려주고 싶은 것은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여정, 그 복된 인생, 그것을 물려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우리의 신앙 되시기를 바랍니다.